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도시를 걸어다닌 사건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하는 부활 사건이 뭐 야이로의 딸 아니면 이 나사로의 부활 같은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집단적인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 명시를 해놨다.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고 51절부터 우리가 다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죠. 제가 오늘 메인으로 두려고 하는 내용은 이 52절이랑 53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이게 이제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덤들이 열렸대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게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넣었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이게 나열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미래의 일을 갑자기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태도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표현 방식으로 이걸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많이 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읽어보면 좀 타이밍이 좀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시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휘장,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 열리고 자던 성도의 마음이 밀려나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연속적인 순간에 성도들이 깨어났다는 걸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무덤에 나와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인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이 무덤이 열렸을 때는 금요일 오후고, 그리고 참고차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무덤 형태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 무덤 형태는 땅속 같은 무덤이 아니고 이제 뭐 석회암 바위 언덕을 깎아 만든 동굴 방식의 무덤이에요.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두는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들이 열렸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 건 일요일 아침이다. 듣기만 해도 좀 헷갈리는 이 타이밍에 혼선이 생기죠. 왜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는 금요일인데 무덤에서 나오고 돌아다닌 건 일요일일까 라고 할 때 그 이유의 근거를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추수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곡식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가장 먼저 살아나서 나타나셔야 했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그들도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와서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경계를 그들이 먼저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거라는 근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53절 끝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보이니라에서 써있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는 엠파니조라는 단어의 수동태 형태예요. 이 수동태 형태로 쓰인 이유는 이 7가지 사건, 휘장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 갈라지고 무덤 열리고 시체가 살아나고 나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수동태, 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엠파니조의 뜻을 보면은 이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시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영이나 환상으로 보이거나
뭐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졌다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냥 뭐 환영이나 환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신약에서 주로 보통 이럴 때 호라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호라마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나오죠. 그런 환상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 호라마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태는 이거를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던 사건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3절 다시 보시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거룩한 성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에는 서로 그 목적하는 대상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부르던 그 고유의 별칭 자체가 거룩한 성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구절이 나오는 데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때 이 거룩한 성도 뭐 천국을 데려가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이 표현을 마태가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일부러 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더 이해하고 더 와닿을 수 있게 거룩한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인다 이렇게 마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부라고 하는 이 12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톨릭이 되기 전에 이제 핍박받으면서 보통 순교하면서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중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면서 베드로의 제자로도 알려진 그 1세기 핵심 인물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꼽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2제자까지 보통 알다 보니까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가톨릭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혼합된 문화가 섞이기 전인 그 순결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유지했던 시대가 그 속사도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 인물인 이그나티우스도 이제 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쓴 서신 중에 실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연결시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참으로 지하에 있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은 홀로 음부로 내려가셨지만 그분과 함께 일어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편지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표현한 내용으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또 증거가 되고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고 좀 찾아보면은 뭐 이레네우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뭐 초기 신학자들도 이런 언급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뭐 무조건 맞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다른 해석보다 그냥 내가 정직하게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알고 우리 마음에 더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도 좀 흥미도 느끼시고 관련한 근거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믿음인 거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준비할 수 있는 또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완전한 생명이 있고 죽었던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씩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